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참 뜻깊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략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날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일주일 동안을 보통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 나름대로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지난 2000년 동안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은,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기간 동안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또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본문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장면 가운데 저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두드리시고 지속적으로 저의 마음을 이렇게 좀 무겁게 한다고 할까요?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더, 2시간이 아니에요, 3시간도 아니에요, 이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말씀을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로 가자 하셔서 가셨고, 그 중에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만한 그 사람들, 세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는 또한 이 세 제자들보다도 돌 덜진 만한 만큼 그 거리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기 전에 부탁을 하셨습니다. 깨어 있어서 좀 같이 기도하자. 같이 좀 중보해달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그 말씀에 보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주님의 마음이 너무 슬프다고 그랬어요. 너무 괴롭고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좀 이제 제자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잠을 깊이 잤습니다. 한참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 앞에 딱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주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와 이렇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가셔서 기도하시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제자들의 눈을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더 이상 주님께서 부탁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이제 마지막 3번째 기도하시고 동이 틀 때쯤 되어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할 그 베드로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려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생생한지.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본문이 어디일까를 묵상해 보다가 이 골로새서 4장 말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잠깐 내려놓고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생각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러저러한 이런 여러 가지 권면들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나름대로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 근데 이 말씀을 좀 제가 새번역 성경이라는 그 성경 번역을 보니까 좀 더 실감나게 다가와요.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자 동시에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자꾸 주셨을까를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귀로만 은혜를 받지 말고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 말씀, 즉 기도의 실천으로 옮길 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기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제가 주님께서 계속 마음에 충동도 주시고 도전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그냥 기도해야 되겠구나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짧게 요약을 하고 세 가지 교훈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기도하지 않는 일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러한 질문 앞에 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0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이 말씀에는 사울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그냥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내용만 아주 담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울이 이처럼 비참하게 죽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기자가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었는데 성경은요, 사울 왕이 죽게 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그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서인데 이 사무엘서에 보니까 이제 길보아 산에 있는 그 전투에 앞서는 사울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사울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씩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신방해 보면은요, 굉장히 떨리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사울도 이제 자기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그것을 이제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크게 떨리고 심히 두려워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역대상 말씀에 따르면 그가 여호와께, 즉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엔돌에 있는 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해가지고 죽은 사무엘로부터 자신의 장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18장의 말씀에 따르면 신접한 자를 불러내는 것, 신접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역대상에 있는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신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죄일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 심각한 죄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사실대로 말하면은 사실은 기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싶었지만 사울의 심령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도 아니었던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울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이 지었던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사람에게 찾아가고 저 사람에게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도움도 요청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성도님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성도님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성도는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 성도님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개 성도님,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기도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거나 혹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볼 때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한 책임을 어떤 영적 지도자에게, 순장님이나 아니면 또 구역장님이나 목사님에게 이렇게 떠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정말 죄일까요? 그렇게도 무서운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인천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었는데 목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에게 좀 도움을 줄 만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목사님도 찾아가서 도움도 구하고 저 목사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도움을 청해도 제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증이 있었었는데 제가 기도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한 제 자신의 모습을 제 스스로 돌아보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비참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가 회복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무섭게 제 자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니까 이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제 앞날에 대한 그 앞날의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 스스로의 경험을 보아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생명과 내 영혼과 그리고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면, 이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기도는 살아있는 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할 때에 계속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한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또다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의 의미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과도 같은 엄청난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연합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원리를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하는 것임을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우리 3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로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 골로새 교회는요, 지금 어떤 교회냐면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입니다. 원래 이 골로새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대략 한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이렇게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에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강론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제자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그 제자 훈련상 가운데 누가 있었었냐면 골로새의 고향을 두고 있는 에바브라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를 제자 훈련시켰는데, 나중에 이 에바브라가 이제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예요. 근데 이제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렀던 것이 주후 약 53년에서 55년, 대략 좀 서기 한 53년에서 55년으로 보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그 연도를 주후 약 62년에서 63년, 대략 한 8년에서 7년 사이인데, 그중에 좀 준비 기간이 필요했었을 것이고, 또 에바브라가 또 사람을 모으는 시간 필요하면 실제적으로 개척된 것은 대략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된 그런 개척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바브라로부터 이 골로새 교회에 개척된 이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소식을 듣고 편지를 통해서 이제 그 교인들을 권면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 문제 없을 것 같죠? 골로새 교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에바브라가 나름 이제 성실하고 진실하게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라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도전들이 있었던 거예요. 크게는 이제 그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와 그리고 우상 숭배가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지만, 특별히 가장 큰 문제는 에바브라에 대한 그런 어떤 목회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을 보니까 이 골로새 교인 중에는 아예 귀를 닫고 에바브라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근거 없이 에바브라에 대한 그런 이유 없는 모함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에바브라가 그 영적인 어떤 것을 쇄신하기 위하여 계속 이제 어떤 새로운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에바브라에 대하여 이 핑계도 되고 저 핑계도 되고 전혀 협조하지 않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라의 속을 썩이면서 교묘하게 에바브라의 어떤 진을 빼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에바브라가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알고 있었던 에바브라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름대로 영적인 교훈을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기도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깊이 교제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완벽할 정도로 그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했던 이 사도 바울이 미성숙한 개척교회인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여러분 이것이 좀 쉽게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사님에게나 혹은 아니면 순장님에게 부탁을 하면 기도를 잘 해주시겠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새 신자나 아니면 이제 갓 예수 믿은 그 분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지도자나 아니면 순장님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제 갓 믿음 초신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상황과 딱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미숙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한 사람이 하는 기도보다 연합해서 하는 기도가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일찍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게 맺고 이 땅에서 매고 풀리는 것을 이건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매고 풀리는 것 그렇게 하기만 하면 여기 보면은 너가 아니라 너희예요. 너희가.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뒤에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예요. 그것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는 것과 두 사람이 혹은 세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연약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의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연합하는 기도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린아이에게도 기도 부탁합니다. 초신자에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가까운 저 경기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요, 목사님을 향해서 특정해놓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제 다른 교회에 집회를 이제 약속을 받아서 가시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꼭 그 교회에 가셔서 집회를 약속받은 그 교회에 가셔서 미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상한 목사님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체험이냐면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다 앉아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자신의 교회 교인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목사님의 마음은 든든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좀 그 뭐라 그럴까 힘을 얻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요 지난주에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그 장복 집사님 가정에서 새벽 기도회를 이루시는데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아주 특별한
그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던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장복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좀 멀리 떨어져 계세요. 그리고 자동차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섬기시지 못하십니다. 집사님에게는 좀 소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좀 새벽 기도를 좀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는 세 딸이 있는데요. 두 딸은 이제 특수학교 선생님이라서 아침에 일찍 출근합니다. 동탄하고 천안에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이제 학교로 가야 되고요. 또 막내 딸은 지난주에 왔습니다만 고3이에요. 그러니 이 가정에 새벽은 굉장히 분주하고 그런 어떤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빠르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장영 집사님이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 근처에 사셔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니까 이 장 집사님의 핸드폰을 통해서 말하자면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생중계를. 휴대폰을 틀어놓으시고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제 그 휴대폰을 틀어놓은 그 새벽 기도의 상황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나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항상 또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장복 집사님과 세 딸이 함께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에 드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비록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 동참하는 분이 계시다니까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새벽 기도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생중계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핸드폰을 통해서 생중계한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기뻤던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심정과 저의 심정도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 하나 빠져도 무슨 티가 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연합해서 기도한다면 기도 응답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차원을 달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해지는 교제 시간이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 부탁을 했었을 때에 우리 같으면 뭐 소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평안이라든지 이 문제가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일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지금 로마 감옥이에요.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가 잘못이나 혹은 죄를 지어서 로마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 체포되어서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중보 기도 제목은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석방이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본문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제목을 부탁했었을 때 그 기도 제목은 석방이 아니었어요. 이 감옥에서 지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이에요. 간수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간수들은요 굉장히 로마의 군인 중에서 엘리트급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배우고 아주 총명한 사람들이고 또 전투력이 아주 강한 그런 용사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평소에 이러한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 군인들, 엘리트 군인들을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리고 전도할 때에 아주 지혜로운 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제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의 지배 계급이에요. 아주 그 사람들을 정말 이 군인들보다도 더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 재판할 때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최후에 나중에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면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데 최종 판결을 내릴 사람은 로마 황제 시저인 가이사입니다. 그 가이사에게도 심지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중보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바울과도 같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인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만날 때에 저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대하고 그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할 수 있도록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당신 운전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가르치는 이 말씀에는 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어떠한 불신자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에 따르면 지혜롭게 행동을 하되 세월을 아껴서 아주 그 사람이 나와 지금 만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적확한 그런 시기임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마련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심령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이제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항상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서, 아니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어떤 어려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좋은 기회로 선용을 해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자기처럼 지금 몸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틈만 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선용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바울에게는 항상 그 마음이, 그 의식이,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든 안 계시는지 나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분이라면 기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 살아계신 그 주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니 주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꼭 해야 할 것은 하고 싶어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기 싫어지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그것은 정말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항상 반대예요.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는 그런 죄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장치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하기가 싫어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임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저런 것까지 만들어서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분은 내가 평상시에 잘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의지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떤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인지는 여러분 스스로도 잘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이 내용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강력한 도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저와 여러분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중보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